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마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루디아의 선교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한 여자 루디아의 선교적 리더십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리고 CTS에서 강사를 아주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본래 위에 누님이 7분 계셔가지고 여성 친화적으로 자라났고 지금도 여성들을 다루기에는 아마 대한민국에 저만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유럽을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대륙으로 만들던 일의 첫 시작에 크게 쓰임받은 그녀의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감성의 시대, 여성의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자주장사 루디아의 삶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줄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 특강을 시청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느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종종 걸음으로 기도처로 나간 그 안식일에는 예기치 못한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안식일마다 몇몇 사람들, 아는 얼굴의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는 뜻하지 않는 일단의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과 그 동역자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가 드로아에서부터 빌립보에 도착한 첫 안식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남자를 만나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고 갔는데 남자는 그냥 여자 몇 사람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은 재물로도 지위로도
성공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날 바울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인들에게 역설했을 것입니다. 모든 죄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속과 영생에 관한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말 하나도 빠뜨리질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여자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무역상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다르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강가에 몇 명의 여자가 모였는지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듣고 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루디아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 것과 듣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야 채워질 수 있는 그 공백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공백이 채워지는 과정을 누가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맨 들었다는 말입니다. 듣는 것에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있으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안 듣고 있다고 말하고 눈이 부딪히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듣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는 압니다. 갑자기 미안해서 나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도 알고 자세히 잘 듣고 있는지 알기도 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을 해야 되는 설교자가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루디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우리의 고막만 울립니다. 그리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우리의 고막을 때리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느 안식일처럼 기도실로 향할 때 루디아는 그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천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개됩니다. 그냥 한번 어쩌다가 예배 추서에 왔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시간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나올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화를 들고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경배하고 나서는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 물론 헤롯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했지만은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왔던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올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왔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설교자는 공개적으로 말하지만은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들어야 하는 여러분의 의무를 면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전해야 하고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만은 그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여는 손길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에 참으로 듣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듣는 청중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은 정말 듣지를 못하고 예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는 특별히 올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방해하는 악의 영이 깨트려질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있는 자들이 빛으로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함께 전투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는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앞에 있는 설교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읽으면서 살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표정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표정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에 못지않게 앉아있는 사람의 책임도 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가 귓가에만 와서 그냥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상합니다. 설교자는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말하는데 내 마음에까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를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믿어 구원케 하는 그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일을 이 세상 신은 가로막고 있다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회상하면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때의 기억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아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무슨 생명책을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성도들의 이마에 나는 선택된 자라고 쓰여져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다고 확신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때나 오늘이나 말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가운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회상하면서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10절은, 15절은 마음을 연 루디아의 변화된 모습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집에다가 물을 뿌렸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식구들, 다음에 식솔들 다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핵가족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번것을 혼자서 다 먹지를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식솔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나서는 그 복음이 좋으니까 식구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날 강가에서 루디아에게 들려준 것보다는 훨씬 더 힘있게 지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항상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식사를 하면서 식구들에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더 흥미진진하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루디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한 다음에 함께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억지로 앉혀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듯이 그렇게 세례 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우리가 식구들에게, 우리가 식솔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아무리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우리가 증거해도 속으로는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식구들 남김없이 식솔들 전부가 다 세례를 받은 이 일은 사실은 루디아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행간에 또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의 설득력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삶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데는 평소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로서 전도 축제보다는 삶으로서의 전도가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워낙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축제를, 생사나 축제를, 생명사랑 나누는 축제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은 우리가 내미는 초청장을 받아지고는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으면은, 여러분도 주님을 믿었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이런 일,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에 믿은 것을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믿은 그 진리를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그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도록, 만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새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례를 받는 의식이 오늘보다 조금 독특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쪽에서부터 세례받기 위해서 입장을 했으면 세례받고 나서는 다른 쪽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지에서는 사람들을 세례를 줄 때 그냥 세례를 주질 않더라고요. 그냥 세례 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읽도록 해서 문답을 내서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씩 세워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됐는지를 고백하도록. 그래서 들어보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내하고 같은 신앙이 있구나 생각하면은 세례받도록 허락을 해주고 아직은 아니야 하면은 그 세례가 연기되는 그런 선교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친구 한 사람이 부시맨 사이에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모닥불 피아노 놓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게 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래 너는 이제 됐어 하고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들어보는데 아직도 맹숭맹숭해 이렇게 되면은 세례가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당회에 위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쩌면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개인이 하지만은 세례를 받는 것은 공적인 행동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공적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무슨 약속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예배에 참석하기로 하고 교회의 지도를 잘 따르기로 하고 결심하고 서약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들이 얼마나 쉽게 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복음을 듣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 열심히 특별한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억지로 예수 믿게 하려고 다 큰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입니다. 온 식구가 빠짐없이 정말 남녀노소 빠짐없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다 큰 자녀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전략상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루디아는 사업가의 열정으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가는 그 사업가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이 그녀에게서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라는 구절로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생명이 그렇게 확산되기를 소원하는 구절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이 루디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온 식구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은 기록만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만 세례받는 데서 끝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단시간 내에 온 식구들을 세례받는 자리에 옮긴 그 열심이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맺었던 관계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에 아마 열심을 내었을 거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상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정의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루디아는 이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도 꽤나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빠져나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은, 안 가겠다 그러면은 루디아를 주 믿는 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죠? 선교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주 믿는 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처럼 얻은 신자를 주 믿는 자로, 주 믿지 않는 자로 취급하기 전에는 그 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 잡아놓은 물고기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새 남자를 일망타진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진 않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십시오. 말씀 시정도 되니까 사업도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소환전 말씀시로서 선교사들이 와서 묵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거절할 길 딱 막아놓고 들어와서 유하라고 해서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독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만이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처럼의 안식의 기회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다 뒷감당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사업가답게 넓은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종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접대하는 것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직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직무로서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어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님 접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식구들끼리 밥 먹는 것보다는 손님이 오는 것이 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 손님 접대에 은사가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친절하게 수정을 시켜주시더라고. 그거는 사모님의 은사지 목사님의 은사가 아니라고. 나는 데리고 오는 일은 잘하는데 그 해서 먹이는 거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마 루디아가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느 여자 같으면은 내가 이래봬도 여러 사업가예요. 내가 사업하기도 충분히 바빠요. 나보고 강사 모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기껏하면은 그냥 돈 주고 끝낼 수 있는 음식점으로 데리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에게 탁월한 손님 접대의 은사를 주셨어요. 넓은 저택, 많은 하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손님 접대의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 손님 접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출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신서 보면은 거의 어디든지 손님 접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성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목회서인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독의 자격 중 하나가 손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진짜 장로다운 장로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집 장마 선지단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이라고 하면은 아예 지나가는 고객을 위해서 끼니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도들도 기자도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는 아직 천사를 대접해보지 못했지만은 손님 접대를 열심히 하니까 집에 과일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손님들이 빈손으로 오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그런 말도 나오네요. 대접하다 보면 지치면은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세 번째 편지에서 착한 장로 가이오와 대접할 줄 모르는 디오드레베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는 대접 안 하면서 대접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있는 이 악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가 장로의 분명한 덕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집문을 열 수 있어요. 마음문이 열린 사람은 현관문을 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손님 접대에 은사를 가진 방앗간이 많아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일 때는 확실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서 치댈 수 있는 어른들, 그들이 있어야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루디아의 강권은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노동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모처럼 휴가가 제공된 것이죠.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지만은 주중에는 언제나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그 넓은 루디아의 저택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일상적인 노동하지 않고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또 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손님 접대뿐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수단임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사업의 방편으로 여기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이상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보고 무슨 세제들 좀 팔아달라는 거 이 정도 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교회를 돕고 있다고. 아직도 그 선교당 단체 살아남은 것 같아 하고요. 그러나 선교는 교회가 하면 됩니다. 물건은 자기가 팔면 되고요. 왜? 교회 여전도회는 조직을 통해서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합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앞내 세워가지고 이 속을 챙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루디아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주장사를 했고 물건이 보급되는 곳마다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의 집은 열려있었고 그의 재산은 주를 위한 일에 활용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여인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가르침에 신실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머무를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루디아가 주동이 되어서 선교사 돕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노동해서 선교하는 걸 보고 자비랑 선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낮으로는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동행들의 모든 비용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데서 후원하겠다 그러면은 거절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바울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받지 않겠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보낸 돈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한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받은 것 같아요. 받고는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향기로운 예물이라고까지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쩌면 모 교회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낸 것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루디아가 거기에 있었고 그 일에 앞장섰을 것이고 온 교회가 복음 때문에 물질을 보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말고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도록 구함이라. 또 보내주라고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참여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을 과실이 삶의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나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친밀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는 약속으로 그들을 복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손님 접대 연사와 연보 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그 은사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쓸 것만이 아니라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님께서 성도들 같으면은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영구 전직시자 총재가 여기 와서 울산에 와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제가 집을 구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요. 나 사실 부교육자 한 사람 모시려고 해도 사택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관계가 없는데 내가 당연히 그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다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구했던 집은 가둘러 보았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두 번째 집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열쇠를 가진 분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를 지어놓고 분양을 몇 달째 하고 있는 집사님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집 달라고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열쇠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갔었는데, 가서 우리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니까 우리가 그 집 보는 것처럼 그런 조건 같으면 자기가 집 한 채를 주겠다고, 내놓겠다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적합한 집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월드비전 울산 지부장이 그러더요. 전에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이라고. 좋은 집, 깨끗한 새 집을 딱 줬는데요. 그 뒤에 제가 들었던 소식이 그겁니다. 8개월 동안 6채 분양됐는데 일주일 동안 7채 분양됐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주감사, 추수감사 하면서 어떤 때는 괜히 몰라도 되는 남의 집 상황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헌금하는데 다른 사람 많이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장로님이라도 연보의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로 헌신하는 것 보면은 정말 보기에 민망할 만큼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보다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써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루디아는 손님 접대의 은사와 연보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자기 것으로 섬기를 쓰셨고, 추측하기로는 기도의 은사도 그녀가 잘 활용했던 은사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온 집이 복음을 듣고 함께 세례받은 거 봐서 전도하는 일에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족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그 말솜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도 언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세일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용 딱 누르고 찾아가서는 물건 팔러 갔지만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세일즈맨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매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장 하나가 이게 파마하는 직장 같더라고요. 미용사 머리 감아가지고 보자기 둘러씌워 놓으면은 영락 없이 몇 시간 동안은 내 손입니다. 내 밥입니다. 그렇죠? 동네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직장 중에서 나이 많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경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경비원이 있으면은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신상에 대해서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죠?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가지고 복음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몇 가지 은사들을 제가 한번 들추어 봤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은사도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온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은사다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 마치면 그냥 가버릴까?
성경 공부가 그냥 갈까 그러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마음이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의자가 흐트러진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남편들이 집안이 어지러져 있고 해도 별로 신경이 안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놓을 줄 모르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신해서 하면은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 후반부를 살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시대를 앞서가던 여인 루디아의 리더십, 좀 더 좁히면은 선교적 리더십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행동이지만은 그 가운데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루디아의 선교적 리더십은 말씀을 향한 그녀의 열린 마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 리더십은 말씀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릴 때 선교의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제 용서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이 기쁨을 온 세상이 알았으면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강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던 몇몇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듣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도아디라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던 여인, 하나님을 공경하던 여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안식일 강가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가장 열심히 듣고 있던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광림교회 이은주 아줌마께 선물이랑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유나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유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은주 권사님의 따님일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병장 이인성, 이것뿐이에요. 광림 선도님들, 광림 성도님들인데 강림 선도님들 감사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